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2부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어느 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부에게 텔레비전 쇼에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와서 집안 이곳저곳을 찍으면 지저분한 것도 나오고 또 더러운 부분도 나올 텐데 하며 걱정을 하며 2주 전부터 사람들도 불러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고 털어내야 될 먼지도 털어내고 하면서 2주 동안 열심히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 날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의 목사님의 아내는 자신감에 넘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쭉 돌아보면서 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었어 하고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가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형 조명이 켜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조명 때문에 완전히 기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용 조명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집이 흠잡을 데 없었던 거실이 강력한 촬영용 조명 기구가 켜지자 구석구석에 거미줄, 벽난로에 검댕이, 식탁 밑에 수북히 쌓여있는 잡다한 먼지까지 심지어 공기 중에 먼지마저도 환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배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과 기도를 하며 헌금을 합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선포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말세의 증상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바른 교훈으로 받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자신의 사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의 후손들입니다. 16세기에 영적으로 뜨개 달구었던 칼뱅과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 안에 만연했던 성상과 미신적인 종교 의식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지껏 말씀을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사제들만 읽었고 사제들이 읽어주는 말씀, 사제들이 전달해주는 말씀이 진실인 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사제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성상과 미신적인 종교 의식들을 교회에 가져오고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많이 타락했고 그 자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과 누터는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의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생각지도 않고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좋은 말씀, 권면의 말씀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서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경고와 징계의 말씀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런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말세의 한 징표인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세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가 이전에 머물렀던 빌립보에서 상당한 고난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복음 증거하기에 힘을 써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몸이 아프고 이곳저곳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자기의 몸 컨디션이 좋고 자기 몸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기에 힘써라.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가장 정말로 기뻤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고 빛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섰는가에 따라서 그날 예배당에 오는 성도 수의 숫자까지도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누가 설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예배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 또한 달라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정말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크고 작은 질병들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는 마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내칠 만큼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바울의 겉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외면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설교자의 외면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늘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그 태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설교자의 말씀이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 깊이 새겨서 잘 받아야 한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말씀 생명샘이